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시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명하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한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많은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을 시편의 백미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렇게 널리 알려졌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성도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낸 말씀이라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그래도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또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관계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양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한다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의 존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도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없는 양은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생명이 목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이 실력이 좋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은 항상 목자를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가 자신의 삶의 방향임을 또 목자와의 거리가 자신의 평안함의 크기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곳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당황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양의 시선은 목자를 향해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시선을 두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상황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위기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모세는 담대함이 있었고 결국 그 담대함이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사자를 바라본다면 신앙을 포기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됩니다.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는 모든 것들을 사르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양은 환경이 어떠한가 보다 목자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실력은 목자를 볼 수 있는 시력과 따라갈 수 있는 의지입니다. 이제 목자의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향한 사랑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변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 속에서 변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실 수도 달라지실 수도 없으신 절대자이십니다.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양을 보호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양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잡고 그 앞에서 승리를 누리는 모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원수 같은 일들과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을 것 같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양이 좋게 여기도록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항상 선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가장 좋은 분, 가장 선한 분, 가장 강한 분,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가장 나를 잘 아는 분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불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필요와 욕구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날 새벽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